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하여 주님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더 좋은 길, 안전한 길, 행복한 길로 가게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귀한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흥미롭게도 이 세상에는 자유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지키고자 애쓰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 모든 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됐을 때 그 자유의 가치를 위해서는 내 생명도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몸뚱아리는, 내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라는 것을 위해 목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까지도 다 내팽개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멋진 가치관이고 하나님도 우리의 자유를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보장해 주시는데 그 보장해 주신 자유를 인간이 마음대로 남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고 마음껏 선택하면서 살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모습은 방탕해지거나, 그렇죠? 내 자유를 마음껏 쓰겠다는 생각으로 게으르게 마음껏 쾌락을 누리며 살게 되거나 혹은 무지하고 무능해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슬픈 일들까지 생겨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유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용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8차선, 9차선 뻥 뚫려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다는 것은 그 8차선, 9차선 넓은 차로를 마음껏 휘저으면서 다니면서 중앙선도 넘어 다니고 속도도 마음껏 올리면서 그렇게 달리는 게 자유로운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자유라고 생각해서 스피드를 즐깁니다. 그러다가 빨리 달리다가 빨리 갑니다. 자신의 인생을 금방 망가뜨려 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일들은 자기 자유를 자기가 마음대로 쓰다 보니까 생겨나게 된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이미 자유를 베풀어 주심으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뚱아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게 된다면 그것의 결과가 좋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부추기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마음껏 행복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는 경향들을 갖곤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들이 항상 안전한 길이 되려야 될 수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길을 보장하고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자유를 주님의 자유와 주님의 지혜와 맞추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에게 주어진 자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좋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유를 제대로 활용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자유가 이와 같은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길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제일 좋은 길을 우리한테 선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최고의 좋은 길을 알려주시는 주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지표로 삼고 우리가 걸어 나갈 때 이렇게 걸으면 좋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나침판으로 삼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무려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길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걷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류에게도 이 비극이 안타깝게도 인류에게 찾아온 비극이 시작된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비극이 찾아오게 되는 이유들이 생기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길에 대해서 퀘션 마크를 찍는 겁니다. 정말 그게 최고일까?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최선이고 내가 원하는,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선택대로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미 그 사실을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이 만들어줄 것 같은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질주하며 자유를 누렸던 그들이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위험을 이미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들에 대하여 되짚어보게 됩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조금 더 공부해라, 열심히 살아라 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기회들을 놓치게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밝은 길을 주셨지만 우리의 삶에 어두운 시대가 들어오게 된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가지 말라는 길, 하지 말라는 일을 자유라는 명목으로 마음껏 하다가 생겨나게 된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스스로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자유와 힘이 있으면 도리어 그것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에 대하여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면서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아몬이 들이운 정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안에 왜 이렇게 어두운 구름이 가득 차게 됐는지, 그 시대는 왜 이렇게 암흑에 가득 차게 되었었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된 사랑 넘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에 이르러서 안타깝게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타협의 시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타협해서 자기 마음대로 취한 것들이 이제는 열매가 맺혀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한 것들을 그대로 살아가고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이 오게 되는데, 그 기간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시대의 특징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암흑처럼 깜깜하게 앞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되게 답답하고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살아가는 거 정말 힘든 것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면은요, 앞이 캄캄합니다. 도처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고요. 거기에만이면 모르겠는데 경제 상황을 보면 어때요? 계속 바닥으로 내려가요. 좋은 소식이 들리지를 않아요. 지금 껴있는 모든 거품들이 어느 순간 다 거쳐버리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너무 무섭게 들립니다. 게다가 정치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지금 경기는 너무 어려워 죽겠는데 이런 걸로 싸울 때가 아닌데 서로 정치적 공작을 하면서 싸우느라고 쓸데없는 힘을 너무 많이 빼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 있을 때면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금 남북 간의 관계는 얼마나 무서우며 이 정치에 많은 맞물리는 이야기들이 결국 전쟁으로 이어져서 다른 지구 한편에서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전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여파들이 계속 밀려오면서 그것이 이제는 중국으로,
그것이 이제는 북한으로, 그것이 이제는 한국으로 넘어올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만약에 공산권 국가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세계대전이라도 일으키게 된다면 제일 먼저 전장이 되는 곳은 어디가 될까요? 저는 우리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하는 순간에 이 아무리들이 운 정치적 상황들 속에 결국 우리의 삶은 금방이라도 위협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미사일이 떨어졌다는 소식만 듣지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다는 소식은 듣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라도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암운이 가득한 상황 속에 참 안타깝게도 모두가 함께 좋은 방향을 향하여 나가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새로운 사자성어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면절정쟁이라는 말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뭐냐면은 임금의 면전에 있는데 그 면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왕 같은 분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쟁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때와 곳을 가리지 않고 다툰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길들을 제공하고 계시죠. 근데 서로 나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삶을 위기로 만들어 가면서까지도 그렇게 스스로의 삶을 망가뜨리면서도 싸우는 일들이 너무나도 흔하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면절 정쟁이라는 상황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자연계가 무너지고 경기가 무너지고 정치가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자기 혼자 살겠다고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만 그런다고요? 아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똑같이 나는 좀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를 위한 주머니는 움켜쥐고 남을 위한 주머니는 뺏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내 입맛을 조금 더 충족시키겠다고 지금 천연계는 죽어가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자원들을 다 고갈시켜가는 것이 우리들의 선택인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내 자유, 내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해야 돼요 라는 선택을 가지고 살아가느라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더욱 캄캄한 암흑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를 원래 다스리셔야 되는 분,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제대로 맞춰야 하는 분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8장 7절에는요. 사무엘이 이제 새로운 왕을 달라고 하는 백성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너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나를 버린 거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 통치를 더 이상 받기 싫어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게 싫어서 새로운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설명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멋들어진 무언가를 나도 가지고 싶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왕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안타깝게도 그 이후부터 그들은 왕들에게 매여서 왕의 선택에 의해서 나라가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게 됩니다. 저희는 7교회를 지금 함께 배우면서 7시대 이야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각 시대별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기적들을 하나하나 보며
우리는 그 역사가 단순히 그 시대적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시대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첫사랑을 느끼며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들도 있고, 동시에 핍박을 당하면서 더욱 순결한 신앙을 이어가려고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 타협하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그 중에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이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들을 보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한 전쟁을 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람들과 핍박을 당하게 되는 상황들, 더 나아가 세속화로 인하여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위험까지도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세속화되었던 교회가 그들이 가지고 싶었던 대로 마음대로 살게 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두아디라 교회 시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시대가 왜 마음대로 하는 교회가 됐을까요? 제가 그것에 대한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곳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을 가만두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인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무덤을 파서 결국 전쟁을 일으키다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상황으로 이끌어지게 되지요. 서머나 교회의 시대에 있었던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핍박했었습니다. 누가요? 로마가. 주님께서는 이 로마의 악행을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잠시 용인하는 것처럼 보여주었지만 그 용인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교회를 타락하게 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세속화시키고 있고 그들을 여전히 신앙 안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을 핍박으로 이끄는 이 로마를 가만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하기 어렵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만드는 이 적들을 주님께서 시기가 참에 심판하셨습니다. 로마는 그렇게 강력해서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된 로마 뒤에 남겨진 것이 있었으니, 로마가 지난 바로 전 시간 버가모 시대를 통해서 만든 교회라는 조직이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면서 교회를 정식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와 똑같은 체제로 교회를 유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맨 위에 황제가 있고 원로원이 있고 그리고 여러 봉작된 존재들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 피라미드 구조를 교회에다가 접목시켰습니다. 교회의 수장, 교황을 만들고, 그리고 그 밑에 여러 추기경들을 만들고, 그 밑에 여러 또 인정받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각 교회 대표자들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라미드 규제를 만들고 난 뒤에 로마가 사라졌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나라에 기독교를 이용을 해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곳들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로마는 사라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교회가, 로마가 사라졌으니 고삐가 풀린 겁니다. 그 전까지는 로마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너 예배일을 이날에서 이날로 바꿔? 네, 알겠습니다. 너 이거 하나님 소개할 때 이런 방법으로 써? 라고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마음대로 가르쳤던 것들을 내내 하면서 쫓았는데, 이제는 위에 사람이 있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대로라면 원래 신앙으로 돌아와야 돼요.
원래의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대로 된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라고요. 올바른 길을 걸으라고 알려주셨어요.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 재산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바침받으었다라고 이야기해서 자기는 잘 먹고 잘 살면서 남들한테는 아무것도 나눠주지 않는 그 잘못된 생애 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되면 내 주머니가 털리는데 내가 가르친 게 그동안 다 틀려지게 되는 건데 라고 이야기하며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 죽게 되는 결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예수님을 죽이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동일한 일이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일이 이미 이루어질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이미 알고 계셨던 이야기들을 이미 오래전 다니엘이나 요한을 통하여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요. 다니엘서가 4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처음에 신상 얘기, 그리고 짐승들 이야기, 그리고 성소에서 사용되는 짐승들 이야기, 그리고 실제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목하는 그 표시로 쫙 진행되는 4중 구조로 되어 있다면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4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를 촛대로서 표현하는 촛대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인을 떼는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마찬가지로 그 시대를 똑같이 반복하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시고요.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들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나팔의 이야기로 7번을 또 반복하시고 난 뒤 마지막으로 7대접의 이야기를 통하여 마지막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마지막 역사를 12장부터 쭉 풀어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설명하십니다. 저는 이 구조상에서 아주 중대하게 다뤄진 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상세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한 부분에 갔을 때 엄청나게 양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양이 많아지게 되냐면 바로 이 부분부터입니다. 다니엘서 8장에 보면요. 물론 7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7장과 8장에 반복적으로 길게 나오는 이 이야기에 한쪽에는 순양이 등장을 하고요. 한쪽에는 순염소가 나옵니다. 두 나라를 말하는데요. 순양은 양쪽에 두 뿔이 달렸으니까 메데와 페르시아 두 개의 연합나라를 말하고 있는 그 당시에 있었던 왕국이었습니다. 메데와 페르시아가 정말 강력하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현저한 뿔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염소를 만나게 됐을 때는 맥을 못 추게 됩니다. 완전히 박살나서 페르시아가 부서지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 현격한 뿔을 성경에서는 현저한 힘을 가진 왕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주면서 그것을 오늘날 역사로 딱 따져보면 그리스를 이끌었던 알렉산더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너무나도 신기하게 탁탁탁 들어맞습니다. 그 알렉산더 왕이 강성했을 때 그 큰 뿔이 꺾이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알렉산더 왕이 죽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진짜 그렇게 유언했는지 모르겠지만 강한 사람이 가져라 라고 한 이야기로 인해서 네 장군에 의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네 나라로 날려지게 되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역사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뿔로 그대로 나눠지게 되면서 아주 강맹한 나라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뿔이 아주 강성한 힘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입니다. 그 로마가 또 강성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지만 거의 비슷한 헬라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작은 뿔부터 내용이 갑자기 길어집니다. 로마에 대한 이야기도 그 중에 한 뿔이 나와서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데요. 강력한 나라처럼 보였던 그 로마보다도 더 중요했던 작은 뿔의 이야기는 우리가 좀 집중해 보아야 하는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작은 뿔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보면
그 작은 뿔 하나가 남쪽과 동쪽 영화로운 땅 방향을 향해서 힘이 커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는 그곳을 말하는 것인데, 이 작은 뿔 하나가 하나님이 있는 그 예루살렘 방향까지도 치닫으면서 공격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지게 돼서 군대의 별들을 무너뜨리고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을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7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마가 10개의 나라로 분열되었을 때 작은 뿔 하나가 나오게 되는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 뿔이 세 뿔을 뽑아버리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세 뿔을 뽑아버리는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이에요? 모르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것에 대하여 정말 감사합시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 주게 될 그들도 누군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작은 뿔 하나가 나오게 돼서 세 나라를 멸망시키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 작은 뿔은 동류와 달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뿔들과는 다른 모양이었고 눈도 있고 입도 있었대요. 그 큰 말 하는 것을 가지고 세 뿔을 뽑아버리게 되는데, 그 세 뿔이 뭐냐면 동고트, 반달, 헤룰리라는 세 나라였습니다. 이 세 나라를 어떻게 이 동류와 달랐던 작은 뿔이 뽑아낼 수 있었을까요? 뽑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서, 아까 로마가 멸망하게 되고 난 뒤 그 나라의 배경에서 10개의 뿔이 나오게 됩니다. 10개의 나라가 나오게 된 겁니다. 10개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됐을 때 세 나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주 강력한 여기저기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힘을 좀 죽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이야기를 끌고 와서 자기의 이야기로 삼습니다. 바로 영지주의의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니골라당에 대한 이야기 계속 배웠잖아요. 이원론으로 그리스도를 신으로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대로 이끌게 되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도 번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니까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만드는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말하고 동조했던 나라가 방금 전 말씀드렸던 반달, 동고트, 헤룰리라는 이 세 나라입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느낀 교황은, 교회의 대표는 그 세 나라를 파문시켜버립니다. 파문시켜버리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머지 7나라가 그 세 나라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 세 나라를 없애버렸습니다.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때 이후부터 교황은 무소불위의 권위를 갖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 한마디면 나라가 사라지는데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겠습니까? 너 파문이야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권위를 누가 가졌다고요? 교황이 가졌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당시에 교회가 가졌어요.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교회에게 힘이 있으면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 좋은 거다. 교회는 힘이 있으면 안 돼요. 그 힘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삶,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안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마음껏 쓰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와 같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를 깎기 위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저것 교황의 흠을 찾아서, 지금 정치인들이 상대방의 흠을 찾아서 무너뜨리는 것처럼 똑같이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그들을 무너뜨리기 가장 쉬운 것들이 뭐였을까요? 그들이 교황이고 교회에 묶여 있고 성경에 묶여 있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공격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성경 말씀을 안 지켜요. 그러면 교황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격할 수 있잖아요. 혹시 이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교황 무오설. 교황은 오류가 없다. 지금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황 무오설을 주장하게 된 이유도 그 때문이었어요. 자기의 권력을 공격하는 이들을 입 다물게 하기 위해서 교황은 이 땅에 신과 같은 존재인데 뭐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다니엘서 8장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에게 맡겨지게 된 그들이 그의 권리로 인해서 그들은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원래 매일마다 드려야 되는 제사가 그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파괴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제사가 무슨 역할을 하나요? 제사는 죄를 용서해 주는 역할이에요. 매일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늘 교회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생겨나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죄 용서를 누가 해줘요? 신부가 해줘요. 신부라는 이름도 기가 막히죠? 신부예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이야기입니까? 자기더러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그들을 향해서 신부님이라고 부르도록 하였어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말해서 용서를 해줄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도 죄인인데 무슨 용서를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을 끊어버린 겁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이렇게 끊겨지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보의 통제예요.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겨나게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뭔가 잘못했다, 양심에 걸릴 만한 일이 생겼다 싶으면 누구한테 먼저 오도록 한 거예요? 신부한테 오도록 한 거예요. 모든 정보는 다 거기로 들어옵니다. 아주 짱짱한 그 정보를 가지고 어디서든 반란이 일으키면 발로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진리를 박살내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이 와가지고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왜 당신 그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을 박살내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서서히 두아디라 교회는 아문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제 잠깐 보았지만 그들은 마음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 십계명을 보면요, 천주교 십계명은 이렇게 달라져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네들은 우상을 만들거든요. 그럼 그거 계속 두면은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없애버렸어요. 그들은 없어요. 우상 만들지 말라. 성경의 구약 시대를 보십시오. 구약 시대 내내 하지 말라고 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 전체를 그냥 날려버린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그들은 우상을 용인해 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이 안식일과 주일이 같은 날이었다면 바꿀 필요 없겠죠. 근데 그들은 바꿔버렸어요. 주일을 지키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가 없어지고 나니까 10번째 계명을 2개로 쪼개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천주교 교리문답을 보시면은요.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셔서 천주교 교리문답을 쳐보십시오. 그럼 거기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계명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2번째 계명이 사라졌으니까 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야기가 3계명으로 올라갔겠죠. 3계명 설명하는 이야기로 보시면은 천주교에서는 구약의 안식일, 즉 토요일을 버리고 일요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신의 교리문답에 옛날에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걸 왜 일요일로 바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 천주교회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인 즉 토요일을 버리고 일요일을 지키는 이유는 사도들이 예수께 받은 권한으로, 능력으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도 지키셨는데 사도들이 바꾸게 했다고요? 자기가 그 권으로 그렇게 정한 것이래요. 그런데 사도들을 보십시오. 성경을 뒤져보세요. 사도들이 안식일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사도들이요 끝까지 안식일 지켜요. 심지어 바울은요 자기가 선교하러 가는 상태에서 회당을 찾아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곳이에요. 새로 처음으로 간 곳이라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요. 교회 드릴 곳이 없으니까 안식일이 되었을 때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만한 곳을 찾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은 끝까지 안식일을 지키면서 끝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그것도 부활과 성령 강림이라는 키워드를 여기다가 억지로 성경에서 한 번도 강조한 적 없는데 거기다 끼워 넣으면서 말이죠. 그들이 마음대로 자기가 바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내용은요 옛날 버전에 비하면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진 내용이에요. 옛날에는요 더 세게 말했어요. 옛날 교리문답 버전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강력한 버전으로 우리가 바꿨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정확하게 찝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교회가 더 높은 권한을 갖게 된 거예요. 자기가 바꾼 시점을 보면은요. 그들이 교회로서의 강력한 권한을 갖고 난 538년 뒤에 있는 일입니다. 사도들도 없고요. 오랜 기간 동안 타협의 시간을 보냈던 그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가 그동안 로마한테 충성하면서 알랑방구 끼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했던 주일 성수가 성경이랑 맞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 자기의 자리를 뺏기게 될까 봐 교회적 회의를 열어서 자기네들끼리 자리 뺏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회의하자. 이거 이대로 두면은 우리 다 쫓겨나게 생겼다. 우리 회의에서 부활절, 이게 부활 날이기도 하니까 우리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이 날을 성수하게 시키자. 땅땅땅.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옳은 얘기입니까? 절대로 옳은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네 마음대로 우상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교리도 똑같이 붙여놨어요. 십자가나 거룩한 석상들을 공경하는 이유 왜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거룩한 석상들을 공경하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거 꼭 해야 됩니다. 이런 공경은 그 물건 자체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이 표상하는 자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워요. 표현 자체가 표상하는 자래요. 저 그렇다면 표상하는 자는 도대체 누군가요? 참 흥미롭게도 여기에서는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존재들을 표상으로 만들어 두고요. 그들을 경배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콕 찍어서 예수님이라고 절대 말 안 해요. 그렇게 경배를 돌려 받은 것이 결국 사단 자신이 되려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며 참칭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숭배가 이렇게 흘러갈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막고자 하셨지만 이 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자유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안 듣는 사람들, 성경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중세암흑기, 그게 오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 시대였어요. 교회가 최상의 권한을 갖고 교회가 최고의 힘을 갖고 그래서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일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시대가 이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 살아가고 있는 신앙을 바로잡아 올바로 살려고 하면 그 올바로 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넌 이단이다, 너는 마녀다. 교황이 얼마 전에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신문에도 실렸었죠. 내가 핍박을 했던 것, 중세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것을 우리 옛 교황들이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죄를 사한대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 드디어 본문으로 왔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들은 아주 빠르고 간결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2장 18절로 왔어요. 2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예수님은 눈이 불꽃 같은 분으로 나타나세요. 이 모든 잘못들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뱀의 머리를 밟을 때 뭘로 밟았어요? 발로 밟았어요. 주석 같은 그 발로 밟으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서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친히 자기를 소개하면서 너네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경배의 대상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며 친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일하게 여기서 밝히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드디어 이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이 자리에 서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교회에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이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맨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사회에 부정하면서 힘들게 사는 신앙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맨날 손가락질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이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알고 계시고요. 그들을 향하여 이 두아디라의 암흑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모멸과 힘듦과 고통들을 주님께서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들 주님께서 모르실까요? 아니요,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아신다고 이야기하며 너가 지금보다 내일 더 나은 신앙하는 것 정말 수고가 많다, 최고다 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칭찬 받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교회 중에 일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여자 이세벨을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아합 시대에 북방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망가뜨렸던 이세벨, 그녀가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숭배로 물들여 버렸던 것처럼 이 시대도 어땠다고요? 결국 우상숭배를 결국 끌고 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나라를 완전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들이 행음하게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일들이 가득 차버리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었던 이 두아디라 시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 신을 섬기는 풍습들이 무수하게 들어왔던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여전히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잘못됐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여기저기에서 들려옵니다. 순교자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계속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만 뭐해요? 자기의 권력을 뺏기면 안 되니까 회개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회개할 기회가 계속 주어지지만 끝끝내 거절하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결국 이세벨이 어떻게 되었나요? 이세벨이 결국 침상에 던짐을 당하고 결국 그가 떨어져서 죽게 되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 똑같은 역사가 여기 두아디라 교회를 암흑의 세계로 만들었던 교황에게도 있을 거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정하십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들은 다음 시대인 사대교회를 배우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알고 계시다시피 하나님을 핍박하는 이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교황 시대에도 자기가 자칭 교황이라고 말하는 그 내내 계속된 환란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분란을 겪게 돼서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어서 서로 자기가 황제라고 이야기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면서 어떤 전쟁들을 겪습니까? 수많은 십자군 전쟁들을 겪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다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고,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결국 자기가 스스로 자초해서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뜻을 살피시는 분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심판받게 되었던 것처럼 참된 신앙을 하지 않고 핍박하고 있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들을 향하여 다시 눈을 돌리십니다. 열심히 신앙하려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보면서 이 잘못된 교훈을 받지 않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단이 말하고 있는 이 잘못된 신앙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너네들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해 줄게 보다듬어 주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선택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이 아무리 노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주님 뜻이라면 예스 하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님이 보다듬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암흑기에 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다른 짐은 지우지 않겠다. 더 힘들고 어려운 짐들이 우리한테 사명처럼 있잖아요.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이들이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른 짐을 지우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하면 주님께서는 당연히 우리가 주님께 돌려야 될 영광마저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면서 너 여태까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지키는 것만으로도 너무 잘했어. 다른 거 안 해도 좋아. 살아만 있어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에 등장하는 피투성이어도 살아라. 그러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면서 너 정말 힘들지? 내가 그거 너무 잘한다? 그냥 이대로만 계속해서 자리만 지켜줘. 내가 너를 보호할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끝끝내 이기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막 약속하십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철장을 들리게 하실 것이며 질그릇을 깨트리듯이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이들을 심판할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늘로 가게 될 때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이 모든 행한 악들을 보며 심판할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참 흥미롭게도 주님께서 어떤 권세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게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시면서 사도들을 통해서도 늘 강조하셨던 이야기, 내 자리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아멘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좌우편에 꼭 앉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편에 끝까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분명하게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이며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백성들한테 새로운 별이 떠오른 이야기는 복음이었을 겁니다. 이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은 그들에게 희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새 날, 새 아침이 시작된다라는 것, 이 길고 긴 암흑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벽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별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네들한테 새벽별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은 역사서에서도 발견하는 수 있는 것처럼 종교 개혁을 말합니다. 다음 시대인 사대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그 사대 시대의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텐데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겠지만, 암흑과 같은 시간이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시간에 끝을 두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우리로 하나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의 자리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반드시 계셔서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하나도 놓침없이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그 목적 속에 우리 모두 함께 거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우리 마음대로 쓰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최상권으로 우리 스스로가 암흑 시대를 펼침을 이 시대를 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겠다고 말하며 원자로에 오염된 바닷물을 바다에 흘려내리고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옆에 사람을 손가락질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이 많은 죄악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마음대로 살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이웃도 모두 상처당하며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자유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아름다운 길로 향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저희를 지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지금 피투성이와 같으나 이 암흑의 세계를 열 수 있는 새벽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승리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